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사랑은 확산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적어지고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주는 것이다. 알아주는 것이다. 어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자녀가 사는데 매일매일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힘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내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쩝니까? 직장에 나가야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직장도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해둡니다. 콩 간장 조림은 이렇게 해라 메모해놓고 갑니다. 퇴근해보니 아이들이 잠들어 있고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힘내세요. 저희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개구장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곤이 다 풀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는 것 없어도 알아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 없어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무시하지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준다. 믿어준다. 예, 왜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라 표현했을까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믿어주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믿어줄 때 그 아들 성공합니다. 코치가 선수를 믿어줄 때 그 팀 반드시 승리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아주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하려면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워주는 것이다. 세워주는 것이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째껴떼죠. 잘 서 있는 사람은 걸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짓밟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참 사랑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주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도와줍니다. 박해자 사울은 바나바의 사랑과 섬김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목장은 부흥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어주는 것이다. 저어주는 것이다. 오늘 가정사역자가 한 말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어느 날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전부터 해왔던 말을 그날도 무심코 했다고 합니다. 늘 하다가 자기가 좀 딸리면 서먹으면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날도 한번 써먹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당신과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지금까지는 그 말만 하면 남편이 자리를 피해 주든지 아니면 조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심코 그 말을 했는데 그날은 남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 순간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라고 섬겨왔는데 그것을 몰라주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러나 자꾸 생각해보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랍니다. 자신의 삶은 그때까지 한 번도 식구들에게 져본 일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사니까 꿀릴 것도 없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 아니고 다 가족이 잘 되자고 한 것인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은 다 패배자들이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자기는 연전연성, 백전백승인데 가정에서 싸움을 하면은 다른 사람 다 피해보고 자기가 큰 소리 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연전연성, 백전백승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 주변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때부터 가정이 더욱 밝고 활기차게 되었고 자기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해야지만 생활 속에서는 승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해야지만 생활 속에서는 승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언제나 앉으려고 하고 언제나 이기려고 하고 언제나 내 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라면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져주고 양보해주고 기다려주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져주는 것입니다. 힘센 아빠가 어린 딸아이에게 져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함께 져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가는 이렇게 싸울 때 진다 이거고 이거는 이제 짐을 진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동화책을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애니메이션 혹은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옛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너무나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무는 소년의 좋은 놀이터였고 나무도 소년을 좋아하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아주 크다란 나무인데 나무가 잎사귀를 위해서 소년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사이좋게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소년은 점차 나이가 들며 나무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았을 때 나무는 소년을 반기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내 가지에 사과가 많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따서 도예지에 가서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과를 따서 도예지에서 팔았습니다. 그 돈 쓴다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그는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는 내한테는 열매는 따가도 아직 가지가 많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그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가지를 베어 집을 지은 소년은 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거의 다 돌아온 소년은 나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내가 가지는 네가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도 줄기가 있으니까 그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배를 만들어서 세계를 유람하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아주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가진 것은 밑동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이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가구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그저 다리가 3개가 되어 왔는데 갈 때는 다리가 2개였는데 지팡이가 3개 있는데 필요한 것은 편안히 쉴 곳이었습니다. 나무는 그 할아버지가 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라면서 밑동에 앉아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내어준 나무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기 쉽게 사랑은 뭐 주는 것이다,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용의 지혜입니다. 내게 적용하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인데, 그러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처럼 보이지만 돼지의 눈에는 모두 다 돼지처럼 보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위하여 기도해야 할 문제며,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위대한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교훈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 가면서 야한 귀 없는 사람 없고 다 야한 귀 있고 한데 그 귀는 뭘 말하는가? 자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습니다. 옷 다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매는 것처럼, 상품 다 하고 그 다음에 띠를 포장하는 것처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할 때 자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해코지 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삶을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인격도 생활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해주고 가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장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영적 출산과 양육도 많이 일어나고 육적인 출산과 양육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철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